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쪽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나.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어디에서 힘을 얻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꼬맹이 때부터 그 시금치를 잘 먹었습니다. 시금치. 원래 애들은 시금치 같은 일 파란 나물을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잘 먹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림 한 장 보여주시면요, 아십니까? 누군지? 뽀빠이인데, 이 아는 분들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뽀빠이가 뭐 먹으면 힘이 나요? 시금치. 힘이 세지어서 악당을 물리칩니다. 초등학교 전이었던 것 같은데 시금치 먹으면 뽀빠이처럼 힘이 세드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참 순진했죠.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슈퍼맨을 처음 봤습니다. 슈퍼맨을.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저는 아니에요. 저 아이의 망토는 좀 멋있어 보이는데 저 어릴 때 저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보자기가 무슨 색이었어요? 빨간색이었거든요. 주로 그거 묶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동네 평화를 제가 지켰습니다. 그때 저 망토에서 힘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당연히 뭐 빨간 망토에서 시금치에서 힘이 나오지 않음을 압니다. 어른이 된 거죠. 근데 어른이 되었음에도 힘을 얻기 위해 뭔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 뭐 오메가3라든가 비타민 영양제를 먹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잠이 보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8시간 이상 잠을 자기도 합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힘을 얻기 위해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운동을 하고 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갖기도 합니다. 다 새로운 힘을, 충전을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20장이 이르렀습니다. 이 앞에 다 본 겁니다. 우리 다 봤습니다. 자세히. 본문이 들어있는 20장은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오는데요.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중의 기록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만 킬로의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것도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물론 중간에 이제 쉬는 안식월, 안식년 같은 텀도 있었지만 하여간 계속해서 체력적으로 힘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몸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이 힘들면, 이게 정신적으로 힘들면 더 지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족이었던, 동포였던, 외국에 남은 동포한테 환영을 받아도 모자란데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아주 힘이 들었을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감정을 가장 잘 드러낸 책이, 감정적인 책이 고린도후서인데요. 고린도후서라는 편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내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일했다는 거. 여러분, 전 이 중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두 개만 있어도 포기했을 것 같아요. 매일 기진맥진 탈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것도 힘있게. 도대체 바울이 어디서 힘을 얻은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 사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데, 충돌이 되는데, 힘이 드는데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은 없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선교 여행 중에 가장 공을 들이고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3년 정도 머물렀으니까요. 소위 소아시아,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소아시아라는 지역이고, 지금 이제 튀르키예, 터키 지역인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 전초 기지였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7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의 7교회.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를 모교회로 해서 다른 6개의 교회가 주변에 쭉 생겨났던 겁니다. 그만큼 중시했던. 그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좀 됐지만, 한 달 정도 됐지만, 아르테미스 여신, 아데미 여신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여신의 모형을 깎아서 그걸로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장이 조합원들을 다 충동질해서 난리를 일으키죠.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도달해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니까 자신들의 그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 염려가 돼서 조합원들을 다 풀어서 동원해서 군중들을 막 선동하고, 바울 일행 몇을 잡아다 놓고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군중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크도다 아데미의 여신이여, 이걸 막 2시간이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합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그 신전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바울이 죽을 수도 있죠.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폭발한 상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제자들이 강력하게 못 가게 붙잡아 말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못 가요. 못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오늘날로 하면 이제 공권력이죠. 시청 공무원들, 경찰들 동원해서 그 군중을 해산시킵니다. 너희들 문제 있으면 법적으로 해라. 바울이 법을 어긴 게 없는데 법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사건 이후의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가 그침에, 소요가 뭡니까? 그 난리,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그 난리친 거, 그게 그쳤다는 거예요. 온 시내가 요란했는데 잠잠해지고 공공질서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랍니까?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바울이 그 난리통에 도망가거나 에베소를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위협이 남아 있었겠죠. 데메드리오 그 은장색 사장, 또 조합원들은 이를 갈고 있었을 테고, 바울이 표적이에요, 표적. 근데 바울이 표적이었음에도 놀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권한 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뭐라고 격려했을까요? 야, 다 무사하지? 아이고,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다. 앞으로 몸 조심해야겠다. 야, 위험하면 일단 도망가자. 아니면 비상사태가 생기면 안전수칙 1, 2, 3, 4 이거 세우자. 매뉴얼 만들자. 이런 걸로 권면했을까요? 나중에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에베소 하면 바울이 시간이 지난 후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건이 뭐였겠습니까? 그 아르테미스 신전의 소요 사태였겠죠. 온 시내가 떠들썩하고 난리가 났었으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만큼 큰 난리였습니다. 자신과 제자들이 큰 해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 에베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씁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아마도 바울이 제자들을 진정시키며 이런 권면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권면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계속되는 박해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새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했을 겁니다. 이렇게 에베소의 제자들을 권면한 후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떠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게도냐? 다 처음 듣는 표정들이신데 그래서 기억 안 나도 됩니다. 그래야 또 설교하고 하죠.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이 이걸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소아시아를 막 지역을 헤매요. 바울이 그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그걸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서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간 곳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큰 도시라는 의미예요.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빌립보는 기억하시죠?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거쳐서 베레아, 고린도, 아덴, 고린도,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었죠. 좀 더 기억에 나시게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저기 파란 동그라미를 제가 크게 쳐놨죠. 저기서 드로아로 위로 쭉 올라가서 항구 도시요. 거기서 배를 타고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배 타고 건너간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죠. 저 에베소가 있는 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고,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의 그리스인 겁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금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도 그리스에 가면 있습니다. 그대로 지명이. 저기에 방문한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말이에요. 저 지역을 돌았다는 의미입니다. 왜 갔습니까? 왜 갔을까요?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서 다시 성도들을 세우고 말씀을 전하며 힘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는 저기 아까 본 지도의 밑에 있는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리스 남부 지역에 고린도 지역. 성경에서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러요. 아가야 지방. 거기 석 달 동안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뭘 했을까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로마서를 썼습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자신이 믿는 바를 다시 점검하면서 로마서를 써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하며 그들에게 힘을 주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 바울에게 힘을 줬고, 바울이 돌아본 교회 성도들에게도 힘을 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할 거 아닙니까? 정하고 나서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정하면 한번 꼭 검색을 하는데요, 어디에서 힘을 얻는가 이렇게 쳤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그럼 이제 비슷한 제목이나 문서들이 쭉 뜰 거 아닙니까? 쭉 뜨는데 그 중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당신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활력소는 무엇입니까? 클릭해봤더니 여성지 기사던데 아주 오래된 기사였습니다. 보니까 여성지 기사니까 여러 유명 여성 인사들 있죠. 저명한 그 여성 인사들이 어디서 자기가 살아갈 힘을 얻는지 짤막짤막하게 인터뷰에서 쭉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뭐 화초, 여행, 들꽃, 남자친구, 긍정적인 사고, 딸, 친구, 매운 음식, 뭐 봄나물 등등, 뭐 내가 여기서 힘을 얻는다, 활력을 얻는다, 쭉 이렇게 다양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거예요. 그 다양한 많은 대답 중에 공통되는 걸 제가 나름 발견했습니다. 공통점을.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 쭉 나열해 드릴 테니까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어디서 힘을 얻는가에 대한 답이 엄마의 편지, 수다, 기도, 책, 대화,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 각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 뭐와 관계됩니까? 여러분, 공통점이? 말이죠. 말. 엄마의 편지도, 수다도, 책도, 기도도, 기도라고 답한 분은 아마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대화도,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 다 공통점이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격려의 말, 따뜻한 말, 위로의 말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대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물며 사람의 말도 이렇게 활력을 주고 힘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했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로마서를 쓰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활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활력을 줍니다.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을 능히 든든히 세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아이가 아빠 힘내세요, 바카스 이러면 힘나잖아요. 그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을 준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활력을 훨씬 능가하는 힘을 줍니다. 말 그대로 지쳐 쓰러져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 뭔가 낙심했을 때, 실패했을 때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상황과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쳐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뭔가 안 풀려서 크게 계속 낙심, 마음이 회복이 안 될 때, 이 말씀이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꽂혔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마가복음 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인생 끝이죠. 딸이 죽었는데 뭐 희망이 없죠. 근데 그 회당장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기도 중에 그 말씀이 심령에 확 박히는데, 예배당을 나갈 때는 전에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제가 나간 걸 저 스스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환한 빛과 새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또 말씀 강조하시네. 여러분, 늘 듣는 뻔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이끌어 갑니다. 그 경험을 해야 신앙의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이런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격려와 큰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가 있는 저 밑에 헬라 지방, 아가야 지방, 거기서 석 달을 머물렀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그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는 지중해에 막 그 날씨가 좋지 않아서 항해가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아서 주로 봄에 이제 배를 띄우고 항해를 하곤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3개월 동안 로마서를 썼다고 했죠. 로마서. 그리고 석 달이 지나서 배 타고 저기 수리아,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는 것을 알고는 바울을 해치려고 모의를 꾸민 겁니다. 모의를. 바울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 타고 가는데 거기 암살자가 같이 탄다. 죽이기 딱 좋죠.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배에서 좁으니까. 죽여서 어떻게 하면 돼요? 시체 그냥 바다에 던지면 끝이잖아요. 그 누가 알아요? 그때 무슨 뭐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그 음모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러니까 육로를 택해 먼 길이지만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다른 항구를 찾아서. 좀 더 이해가 되기 쉽게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지도 보시면요, 저 밑에 아가야 지방, 그리스 맨 밑에 쪽이에요. 고린도라고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를 쳐놨죠. 저기서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저쪽, 저 중동 지방 보셔야 돼요. 맨 끝 출발 지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돼 있는데 글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배 타고 그냥 쭉 가면 돼요. 가면 편하죠. 그 목표였습니다. 배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근데 암살 음모를 접하고는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저 위로 데살로니가, 빌립보 쭉 거쳐서 돌아가는 겁니다. 육로로 먼 길을 저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승용차 타고 가면은 한 30분이면 가는 길인데 승용차가 고장 나서요, 무슨 일이 생겨서 대중교통으로 막 꼬박 하루 막 이렇게 걸려서 가야 된다.
이 생각만 해도 짜증이 확 나죠. 근데 그것도 짜증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배 타지 못하고 저 먼 길을 걷고 또 걸어서 돌아가야 됩니다. 몇 달 이상 고생을 해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겠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바울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바울의 여정을 누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언급하면서 잠시 숨이라도 쉬듯이 멈춥니다. 그를 멈춰요. 그리고는 뭘 말해줍니까?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갑자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죠.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배 타고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먼 육로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쭉 밝히고 있습니다. 출신지도 다양하죠.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 우리 식으로 하면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한번 잠시 멈춰서서 우리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바울이 누군가 자기를 해코지하고 죽이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입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몇 달 전에요, 그 넷플릭스에서 했던 그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이게 뭐 큰 화제를 모았었죠. 계속 막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그 다큐멘터리 우리 JMS 정명석 큰 화제가 됐었죠. 그 후에 그 다큐멘터리를 직접 만들었던 PD가 인터뷰하는 것을 이제 뉴스에서 제가 화제 인터뷰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대요. 그래서 차에 3단 전기, 3단 봉이라고 하네, 이렇게 뽑으면 나오는 거 막대기, 그리고 전기 충격기를 차에 넣고 다닌대. 그 이후에. 여러분, 지금처럼 이 치안이 발달한 세상도 뭐 일 있으면 112 전화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세상도 이런데 2000년 전에 CCTV 없어요, 여러분. 112 신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슈퍼 갈 때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혹시 누가 뒤에서 확 치지 않을까? 누구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특별히 유력자들, 권력을 쥐는 사람들이라면 죽어서 던져놓고 이 일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러니 바울이 불안하고 두렵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슈퍼맨이 아닙니다, 바울은. 근데 바울이 어디서 힘을 얻은 겁니까?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들을 통해 힘을 얻은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잠시 멈춰서 바울이 이런 상황이었다 보여주고 난 후에 바울의 일행들을 쭉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혼자 선교여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대동했죠. 두 번째 선교여행에서는 실라와 함께 했고, 후에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참 길 가다가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 저자가 함께 팀으로 합류를 해요. 세 번째 선교여행에서는 지금 보니까 그 일행이 훨씬 많아졌죠. 오늘 본문에도 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코 독불장구처럼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혼자 있게 되었을 때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들 그리워하면서 그들과의 교제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막 유대인들이 그때도. 그래서 도망가요. 피신을 합니다. 옆에 있는 가까운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독했던 것 같아요. 그 대적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사람을 동원해서 막 소동을 피웁니다. 위급한 순간이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아예 배를 타고 혼자 저기 아테네 밑으로 내려옵니다. 아덴이란 곳으로. 아테네예요, 지금. 그때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합류를 못해요. 급하게 오느냐고.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이런 부탁을 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부탁이 아니라 명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빨리 오게 하라, 내 동역자들을. 나중에 로마 감옥에 홀로 갇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영적 아들 디모데 보고 싶으니까 겨울이 되어서 오기 어렵게 되기 전에 빨리 와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함께함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함께함에서 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했고 동역했고 팀을 이루어서 사역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적에도 신변의 위협에도 수많은 아까 나열된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 위험, 역경 속에서도 바울이 견딜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늘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편지 중에서 로마서가 좀 어렵죠. 어렵고 까다롭죠. 전 로마서를 읽을 때 마지막 장 16장에 가면 정말 감동을 합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안 읽을 테니까요. 이거 언제 읽어?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글씨 작아서 읽을 수도 없죠. 여러분, 대충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이게 로마서 16장의 일부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죠. 빨간색으로 하는 게 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언뜻 봐도 굉장히 많죠. 마치 바울이 출석을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읽을 때마다 이렇게 느껴요. 출석을 부르는 것 같아요. 저들 모두가 바울에게 힘을 줬던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옛날에 로마서를 읽을 때는요, 이름만 막 쭉 저렇게 나열되고 막 문하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막 지루하고, 뭐 이거 왜 이렇게 써놨어 이거, 한두 줄로 하지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읽으면 진짜 감동이 됩니다. 바울이 한 명 한 명 출석 부르듯 이름을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안하십시오. 우리 정장로님에게 문안하십시오. 또 생각해보니까 이분도 있네. 우리 최장로님께 문안하십시오. 이분도 있네. 이분에게도 안부 전해 주십시오. 이름을 쓰면서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 사람과의 추억, 그 사람들과의 교제, 그 사람들과의 사역, 동역이 쭉 스쳐 지나갔겠죠. 그들이 그립습니다. 그들로부터 격려를 받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천국 가는 순례의 길, 복음 전파의 사명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주님을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가장 공들이셨던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 훈련. 왜 제자를 세우셨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제자죠. 이는, 세우신 이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이건 동역이죠. 근데 그보다 먼저가 뭐였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힘을 얻었습니다. 배움을 얻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영성의 길이구나 배웠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힘을 얻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힘을. 물론 제자들이 아둔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혼도 났습니다. 영적으로 어렸습니다, 때로. 근데 그 영적으로 어린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야, 시몬아,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기뻐하시면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으신 거예요. 12제자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늘 세트로 다니셨어요. 12명이 세트로 다니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사역하신 겁니까? 공생에 3년 잡으면 3 곱하기 365일 하면 1095일입니다. 날수로 따지면. 유대인들 주로 두 끼를 먹었대요. 두 끼를. 우리처럼 세 끼가 아니라. 그럼 두 끼를 곱하면, 2를 곱하면 2190끼입니다. 3년 동안. 금식도 뭐 하고 그러셨을 테니까 다 떼버리고 2000끼 정도 잡고, 하루 10,000원, 한 끼 10,000원 잡으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13명이니까 곱하면 2억 6천입니다. 식비만 3년이니까요. 예수님까지 13명이 다닌 거니까. 식비만 그래요. 숙소도 필요하고 부대 비용도 있고 돈도 엄청 들었겠죠. 그래서 회개인 가룟 유다를 세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바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직업을 가졌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잔 겁니까? 3년간 금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먹고 마시며 즐겼다고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헌금하고 도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함께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예수님도 제자들도 힘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 뭐 복잡하고 뭐 심오해 보이고 이상적으로 보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다가요, 몇 달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본 기억이 나서 윤복희 권사님이 나와서 간증하셨던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본 기억이 떠올라서 다시 유튜브를 들어가 찾았어요. 그리고 틀어봤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아십니까? 가수 윤복희 씨, 윤복희 권사님, 내가 만약 이 노래 처음 부르신 여러분이라는 노래는 아시죠? 하도 많이 리메이크 돼가지고 미국에서 사시다가 이제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고 그러셨다는데 한국에 미니스커트를 유행시키셨던 분입니다. 처음에 그분이 나오셔서 회심의 이야기, 자기가 회심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제 미국에서 와서 전주에서 대구로 공연을 가는 중에 비가 많이 왔대요. 비 오는 날에 차량 전복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차가 붕 떠서 세 바퀴 돌고 분리대 반대편으로 떨어졌대요. 대형 사고죠. 근데 그때 그 순간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런 소리가 사고가 아니다, 겁내지 말라. 그리고 뜻모를 무슨 말들이 막 들려오더래요. 귀에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말들이. 그리고 말짱하게 다친 데 없이 나온 거예요. 경찰이 출동했겠죠. 신고를 받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여기서 사고 난 사람 중에 이렇게 산 사람이 없다고, 야, 감탄을 하고, 그리고 가서 바로 공연을 하고, 대구에서 공연하고, 그 다음날 바로 또, 그리고 그 다음날 곽규석 씨라고 코미디언이었지 옛날,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한 키 큰 사람이 같이 나왔더래요. 같이 나와서 함께 인사를 하는데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저 하용조 전도사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온누리교회를 설립하신. 오래전이니까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고, 윤복희 원사님이 어제 일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일을 겪었으니까, 교통사고. 그러면서 들려왔더니 뭐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들을 막 얘기하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윤복희 씨 그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딱 펴줘 주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제 뭐야 이게 무슨 소리 하고 들었던 게 성경을 폈더니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본인은 성경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슨 말인지 뭐 주문이야 하고 들었는데,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거기서 연예인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죠. 나중에 이제 간증 한번 직접 찾아 들어보십시오. 제가 압축해서 일부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은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간증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떨어졌고, 말씀을 공부했고, 말씀으로 부르셨고, 가수 윤복희 씨가 하용조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이막,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연예인 교회가 세워지고 힘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온누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의 온누리 교회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새 힘을 얻고 어떤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힘을 얻어 살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격려와 위로보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함께 짝을 이루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힘이 나고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왜 구역 전도회 3040 짝기도 왜 그렇게 자꾸 묶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함께 힘을 얻고 함께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선 작은 교회가 유리해요. 서로 다 아니까.
작은 교회로 가시라는 게 아니라요. 예. 우린 크잖아요. 많이 모이시잖아요. 서로 모르시잖아요. 익명의 성처럼 앉아있다 예배드리고 간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있는 거고요. 3040 모임 자꾸 모이자고 하는 거고요. 짝기도가 있는 거고요. 전도회가 있는 거고요. 서로 교제하라고요. 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이면 족한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치게 하려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게 아닙니다. 힘들게 하라고, 옆에 사람들을 관계하기 힘들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그냥 예배만 왔다 갈래.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의 주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뭐 그렇게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기 때문에.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이 있어요. 늘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쏙닥쏙닥거리는 거예요. 뭘 쏙닥거립니까?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말씀과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탄이 계속 속닥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야,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서로 관계하면 피곤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나 홀로 산다 얼마나 편하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편하잖아. 뭐 누구랑 관계해, 말 들어주고 귀찮잖아. 그냥 혼자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서로 관계하면 피곤하기만 한 거야. 그럼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립되어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번에 그 살인사건 난 거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 여성이 젊은 여성을 아무 이유도 없이 은둔형 외톨이였다고 그러죠. 전화에 한 통의 전화 기록도 친구도 없었던. 사람은 관계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망가집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사탄이 계속 속삭거리는 거예요. 거짓말 요만큼 못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거기 확 마음을 빡쳐서 그걸 붙잡아요. 그리고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쪽을 택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지치게 하려고 주신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 공동체의 맛을 보지 못하면 반쪽짜리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이 안 자랍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나눕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 나뿐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이 사람도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결을 받았구나. 그게 나에게도 적용되겠구나.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이런 번아웃 되기 쉽고 지치기 쉬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주셨어요. 축복으로 우리 곁에 있어요. 다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